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붙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네, 오늘 창조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서열의 문답, 구문답,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을 이루시는가 할 때 창조의 일로 그리고 섭리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선하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선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섭리란, 하나님의 섭리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누구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혼돈스러운 결국 공허한 상태가 되죠. 또 그 삶의 영역에 흑암 세력이 붙들어 버리는 그래서 힘든 것인데 사람들은 겉으로 와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힘든 이유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점이 없는 거죠. 이 문제 해결되면 또 이 문제 막으면 또 저 문제 막으면 계속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수능해버리죠. 팔자련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종교심이 특별한 사람들은 어떤 대단한 영적 현상이 벌어지는 쪽으로 마음을 막 잡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13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노력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도록 관리하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없는 가운데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 농담을 하더라고요. 하와이 가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6일이 걸렸는데 하와이를 만드시는데 5일이 걸렸대요. 네, 그만큼 아름답다고 하는 얘기겠죠. 무스갯소리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열심과 노력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이나
체험을 기준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붙잡고 인도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축복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망해버렸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죠?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범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따먹은 것이죠. 다른 기준, 다른 더 좋은 인생에 유익한 길이 있는 것처럼 여긴 것, 그게 인간의 교만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치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전히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이때 모든 능력과 권한, 권세를 다 빼앗겼죠. 그래서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만 회복할 수 있는데 재창조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이 하나님은 더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재창조의 능력을 동원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으셨죠. 그것을 나타내는 성경의 핵심의 맥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 것을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피의 예배, 번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셨고요. 예사야서 7장 14절에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다시 붙잡게 하셨고, 예언된 대로 이제 신약 시대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서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재창조의 능력이 가장 완성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우리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인생이 된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지를 다시 창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능력과 내용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죠. 그것도 직접 성자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셔서 바로 동정녀의 탄생이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때 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재창조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축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결정하신 대로 역사의 모든 시간과 인생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고백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열 속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이 확신이 갈수록 더 커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그런 내용들보다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깨닫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무엇으로 이루시는가? 바로 권능의 말씀으로 이루신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어진 것이죠. 이 축복을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축복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지금도 대단한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 나는 내 모습 그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하답하시냐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이 말씀을 깨달은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어졌죠. 육신적으로는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형들에게 안 좋은 것들 막 아버지의 고자질하기도 하고요. 또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축복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지 못해서 언제쯤 나를 꺼내줄까?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깨달은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마찬가지로 모세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일생과 사역과 평생을 두고 저는 이 축복을 매일매일 조금씩이지만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 현장에서도 이 축복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언약 교회 앞에 전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전화를. 네,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주처 문제로 좀 중단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됐죠? 네. 3장 1절에서 13절. 네, 예. 이 말씀을 전하다 멈추니까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궤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요단이 막혔을 때 요단을 갈라주셨고요. 또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여호수아서 10장 10절부터 12절에 초자연적인 역사죠. 태양과 달을 멈추게 그렇게 역사하셨고요. 또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31절에는 안악산지를 점령하는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전부 불가능한 일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창조의 일은, 만약에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과 환경들이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 이 리드 레인, 스튜디오 레인, 이 회사를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주차를 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빨리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한 적이 많아요. 오늘도 이렇게 두 바퀴 돌다가 거기다 세웠는데 좀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어쨌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실 일들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31절에도 높은 산에 올라가라. 가서 말해라. 뭐라고요? 인생은 풀과 같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것을 말해라. 그리고 이런 말도 해라.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은 그것은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서 성공한 그것이 진짜 성공인가?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물어보나 마나 성공한 사람들, 특히 복음이 없이 성공의 대열에 들어간 사람들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죠. 외형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문제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무시무시할 정도로 영적인 어려운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창조의 축복이 없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결과가 완전히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지만 겸손하게 이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2절, 또 47장 1절부터 27절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말씀의 영향력이 강과 바다까지 모든 관계된 현장을 다 회복시키는 그런 응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보면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현장에. 그리고 8절에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세상의 그 어떤 배경도 해결하지 못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현장으로 바꾸는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준을 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굳이 막 신학 공부를 할 필요 없이 소요리 문답 정도만 기도 제목을 잘 정돈해도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운동 하는데,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또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게 성령 인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했다. 오늘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악하게 되어버렸죠. 하나님 없이 살만한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만약 기계라면 좋아지는 상태로 끝났을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선하게 창조하신 그 창조의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점점 악하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웠을 때, 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는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 그 초등학교 5학년까지 자랐던 그 시절이 제가 나중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 골목에 막 어마하게 넓게 막 밤늦게까지 놀던 그 골목에 가니까 어른들 두세 명 지나가기에 딱 맞는 골목이에요. 그 좁은 골목이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컸는지. 제가 이렇게 자랐던 그 집은 판잣집이더라고요. 그 저희 아버지가 그 전기 그 계통의 일을 하셨는데 그 석탄 공사 거기 다니시면서 일을 하셨는데 거기 이제 관사인데 판잣집이에요 가보니까. 근데 굉장히 난 좋은 집으로 알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시험 성적 잘 나오면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게 유일한 외식이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애들은 뭐 저 언제쯤 얘기야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뭐 뭘 사 먹는다 이런 게 잘 몰랐던 시기인데 그때 돌이켜 보면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만족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환경적인 여건, 경제적인 여건, 여러분 산업 현장에 막 사업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더 괴로울 겁니다. 항상 위험과 어려움은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시고 그 선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축복을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면 그 길로 가야죠. 그것이 옳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단의 세력이 이 현장을 악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하면 살만하다. 성공될 수 있다. 더 잘 될 수 있다. 어쩌면 똑같은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보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것이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현장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 전도예요. 누군가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하는 것도 전도지만 이 분위기, 영적 흐름을 바꿔놓는 것, 돌려놓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작정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장,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원래대로 돌려놓는 현장교회의 축복, 이것이 저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방향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은 뭐 전문교회, 전문사역, 아니면 뭐 문화센터, 아니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전문 분야에 맞는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악하게 형성되어져 있는 이 현장을 원래대로 현장과 그 속에 방황하고 있는 사명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원래대로 돌려놓는 현장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현장에서 결국 만나게 되거든요. 결국 믿음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살만하다. 그것이 틀린 방향인데 옳은 것처럼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 현장에서 아니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산업을 통하여 증인으로 서는 문화와의 싸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앞세우는 종교와의 싸움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기준보다 다른 제도와 틀과
다른 권위를 위에 올려놓는 교권과의 싸움, 이것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갈수록 빠른 속도로 하나님 없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세상과 단절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빛이요 소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미래와의 영적 싸움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결국 우리 다음 세대의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주는 우리 분야의 렘넌트들을 세우는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지 그 단어를 붙잡은 사람들은 전부 응답을 받았어요. 선으로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하게 형성되어진 이 현장이 하나님의 선으로 회복시켜져야 되는 당위성 앞에 저희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우리 WRC 이 집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과 모든 산업인들이 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의 공동체들이 현장마다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28절에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이 가능성들이 허구라는 것. 그것으로는 우리 인생의 절망과 허무와 재앙과 흑암 세력이 덮치는 그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을 회복하는 문화 회복이 우리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방향을 두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결정하신 일을 역사의 시간과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다 동원하셔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축복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방향, 이것을 산업 현장에서 캐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동원하셔서 이렇게 시작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이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러분만 받지 말라 그런 법이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과 특별히 산업 현장에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또 성취되어지는 237개 나라와 5천미 전도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또 시작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축복을 권능의 말씀으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모든 창조하신 일들을 선하게 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되어진 완전히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진 그런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 저희들을 빛으로 소금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과 권세가 나타나도록 우리 개인과 또 우리가 손을 대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산업 현장에 사명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모든 분위기가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